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고 이미 12살에 성경을 처음 5권을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또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고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부모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할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 마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세리가 된 거예요.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아주 부당하게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같은 취급,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고 죄인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조차도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마태가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자신도 한때 랍비가 되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도 변화되길 원했고 돌아서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정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했지만 결단은 수없이 했지만 아직 되돌리지 못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2주밖에 남았지 않은 이 귀한 주일날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마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에게 어떠한 회복이 일어났는지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하루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취급을 당하는 세리인 마태에게 말을 한다?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태 역시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뭐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같은 민족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저 세리 마태를 그냥 만나서 얘기한 것도 모자라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을 거예요. 마태 역시도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히 산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얼룩이 있고 때로는 지난날에 아픔이 있고 가르고 싶은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모두를 향한 초대가
바로 예수님의 초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하실 때 그런 얼룩이진 인생 가운데에도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책망이나 주님의 어떠한 비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사하시는 주님의 회복과 용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세리들 또 죄인들 함께 뭘 합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어떻습니까? 비난 잘하고 바른말 잘하고 옳은말 잘하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보자마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말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가요. 고침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저렇게 세리와 같은 저렇게 죄인들과 같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안다면, 죄인된 나를 안다면,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이 죄악들을 내가 안다면,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초대하셨고 세우신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다가도 갑자기 울컥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저도 설교를 하기도 전에 준비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성찬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찬을 하는 중에도 막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인데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물론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여전히 주무세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집에서 안 주무시고 나와서 주님 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요. 네. 아무튼 왜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난 충분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아는데, 근데 주님은 이런 나를 초대하시네. 또 이런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네. 이걸 아니까 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소파를 샀어요. 거실에 놓을 소파를 샀는데 어떤 색을 살까 하다가 하얀색을 산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흰색은 안 쓰잖아요. 과감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소파가 이제 밝은 색이니까 너희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흘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유치원생인 둘째 딸아이가,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엄마 매니큐어를 갖고 막 장난을 하다가 불쌍, 거기다 엎은 거예요. 그 막 급해서 막 혼날까봐 그거를 막 이렇게 닦으려고 닦다가 더 얼룩이 커져버렸어. 그리고 막 방으로 도망갔어. 이제 나 보니까, 사모님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서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거린다고 둘째 아이가 난 몰라요 하면서 울면서 들어간 거야. 저놈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에 사모님이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먼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 나 혼내지 말라고. 엄마가 날 사랑하냐고. 사랑하면 혼내지 말라고. 그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변하나 보죠? 변함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혼을 냈다고 부모의 마음을 바뀝니까? 아니, 안 바뀌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이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막내들한테 특히. 야,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막내라.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울 때 매를 들어서 키웠어요. 잘못을 하면 손바닥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많이 혼을 냈어요. 근데 한 번은 큰아이가 잘못을 해서 매를 들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아야 돼. 손바닥 대 하고 딱 때렸어요. 그리고서 한참을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7살인가 8살 때인가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든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매를 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너무나 까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매를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으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늘 일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그렇고요. 뭘 할 때든 자녀들 생각이에요. 야, 우리 아들 잘 있나? 우리 딸내미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는데 3층을 갔는데 3층이 힘들다고 하는데 잘 버티고 있나? 고생 많은데.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얘기를 하면 나 부모님이 날 사랑 안 하봐, 나 신경도 안 쓰나 봐, 관심도 없나 봐, 뭐 이런 오해를 해요, 자녀들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착각으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상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아니 희생제물이, 희생짐승이 당해야 될 고통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인간들이 대단한 것이고 그만큼 인간들이 위대한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딱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 사랑을 누림에도 이 사랑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인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아들하고 그 교인분의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한 4살 5살 또래인데, 이제 어른들은 방 안에서 이제 신방 끝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애들만 이제 방에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사냥할 때 쓰는 공기총을 가지고 논 거예요. 애들이 모르고 장난감총인 줄 알고. 그리고 장난감총인 줄 알고 이 성도님 아이가 목사님 아이한테 총을 겨누고 발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빵 하더니 이 총이, 다행인 게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이 반동 때문에 다행히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 목사님 아이의 귀 옆을 그 총알이 스치게 된 거예요. 그 다치진 않고.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가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이 아들을, 이제 4살 된 아들을 태워오는데 이 아들이 그랬대요.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했대요. 아빠,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얘가 나 오늘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회개했대요. 뭐라고 회개했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바랬구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니까 닥달하고 막 요구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만 했지. 내가 이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실 너무나 많은 요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전도단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 간증 몇 번 전한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9살 때 친오빠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부모님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오빠를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네가 오빠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분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큰 상처를 받고 자살도 시도해보고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이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살다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전단이 운영하는 열방대학에서 기독교 상담과 내적 치유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인 치유사를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에게 초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선택은 마태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쥐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비록 손가락질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나의 이 부유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한지 아십니까? 마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맥주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팀 하틀레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팀에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팀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아트 노블루라는 사람인데, 이 아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팀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팀에게 교회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날 행사가 있는데 함께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극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참여시킨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이 팀이라는 사람이 성극을 하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지, 어떤 변화나 어떠한 역사나 어떠한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은 뭘까?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분이 뭘로 성공하는 거예요? 맥주 사업으로. 내가 술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놓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구나. 결단을 하고 이것을 내려놔요.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을 내려놔요. 왜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예수를 그동안 수없이 믿어왔지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방송국을 운영하는 또 길이 열려서 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주님을 더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게 있었어요. 선택은 마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붙든다면 마태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겠죠. 로마 정부로부터 얻는 특권을 누리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여전할 것이고 마태는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태를 기억할 때 그 당시 사람들처럼 야, 마태는 매국노야, 마태는 세리야, 마태는 죄인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마태를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억해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돼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른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하며 그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고 또 내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존감은 낮아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회복되면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요?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따르면 때로는 그분을 따를 때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것도 있죠. 우린 알아요. 우린 분명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했어. 우린 알아요. 왜?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이 따르라는 그 요구에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 이 사랑의 기쁨이 올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가운데 또 내년 한 해도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소리 가시며 곧 찬양합시다. 자기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의로 세우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로 우리 일정하시는 하시네. 여호와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르고 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르고 우리 한번